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 18장 전체가 지금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대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일정 속에 고린도라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지만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항상 양면이,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계가 지배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이건 신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지만은 분명히 사탄의 세력이,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의 대로가 열렸으면 좋겠지만 아직 이 땅에는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광야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의 삶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이것을 한마디로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에 일주일이면 걸어서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데 몇 년을 보내게 하죠? 40년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면 우리 함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는지. 근데 언뜻 우리가 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 좀 똑똑한 애들 이런 얘기하죠. 엄마, 초등학교 1학년이 왜 저 한 10몇 년 동안 교육받아야 돼요? 저 학교 다녀도 다 할 수 있어요. 엄마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이가 똑똑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어디를 가야 돼요? 학교를 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대안학교라는 게 있는데 대안도 결국 뭐가 붙어 있어요?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도 학교예요. 무언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그 어린 이제 7살, 8살 아이에게 뭘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과정을, 아침에 정말 우리 아이들,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6시쯤에 일어나서 7시에 밥 먹고 8시에 학교 가는 거 가장 싫어하는 애들이죠. 여러분 한 5분 가지고 1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추운 겨울도 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떠한 따스한 계절이 오죠? 봄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항상 전부의 우리 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생명을, 시온의 대로를, 축복을 주실 것을 이미 믿고 확신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이 있지만 반드시 꽃이 피는 그러한 봄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 약속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고 신뢰하면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사도행전의 얘기가 단순한 이야기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내용이 어떤 법조문이나 어떤 율법처럼 적지 않은 게 매우 특이한 점입니다. 삶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대화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 에베소 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거기 아픔 있고 다툼 있고 분쟁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고난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저 고귀한 인생의 어떤 모범 답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도 바울이 화를 내고 시험에 들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다 공개하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매를 맞고 채찍이 맞고 힘들고, 또 특별히 이분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손만 얹으면 다른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어떻다고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참 희한하죠.
고린도 이 다른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3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것 좀 낫게 해주시오. 이게 뭡니까? 제가 사도인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고통까지도 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광야의 삶이 힘들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만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생수 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결국 광야의 삶은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훈련이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갈 때 너희가 틀림없이 바알과 세상의 가나안 세상을 바라볼 텐데 그러지 말고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도 우리의 인생이 길면 80, 짧으면 70인데 그 인생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 저희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시간이 상관이 없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이 얘기는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12절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여기 보면은 역사적 배경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여러분이 시험 볼 게 아니,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 본문을 매우 중요하게 시험을 봅니다. 교수님들이.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갈리오라는 특정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누구요? 갈리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사도 바울의 일정이 자기의 간증 비슷하게 인생을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언제 이 일을 했는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왜?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점이. 고린도 갔더라, 에베소 갔더라. 언제 갔냐 이거죠. 언제? 고린도는 분명히 있어요. 에베소 있고. 그럼 언제 방문했냐? 이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갈리오가 어디 총독되었을 때?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특정한 역사적인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와우 하죠. 이제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시간을 딱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야 이 노마 총독은 추후 51년에서 52년,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몇십 년 후에 이 아가야 지역도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아가야 지역의 노마 총독으로 지냈던 사람, 이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리오가 주후 51년에서 52년에 이 아가야 지역의 노마 총독이었다는 노마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이 갔으니까 사도 바울이 최소한 주후 51년과 52년경에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노마 전에 고린도 이 아가야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갈리오는 로마의 철학자의 유명한 웅변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네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세네카? 예, 학교에서 로마 역사를 배우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이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가정교사였습니다. 이 세네카의 친동생이 바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확한 역사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잠시 동안 여기 보면 51년 52년경인데 짧게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총독직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때가 주 최소한 51년에서 52년 사이에 있었다는 정확한, 즉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을 그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지금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11장 쪽에 보면은 성만찬의 그 제도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이 성만찬, 이 주의 떡과 빵을 포도주를 피와 살을 나누는 처음의 공식적 기록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입니다. 즉 주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계속 기념하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하는 이 성만찬이 거의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아가야라고 나오는데 이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의 좀 남쪽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가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좀 설명하면 가능할까요? 신라의 수도가 어디였나요? 경주였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고린도 이 지역이 수도였고 그 주변의 지역이 아가야라는 그리스 남부족의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와서 여기 전체를 지금 왕처럼 왕의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가야는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교회신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의 큰 기근이 들고 어려움 속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이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도록 헌금을 모았던 그 지역 사람인 걸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매우 신앙이 돈독했던 그 지역의 사람, 그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가야 지역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한번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부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자, 이 아가야 지역에서 고린도 그 수도에서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는 막 와서 이렇게 소동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식으로 법정에 소송을 겁니다. 이제 로마 총독에게 확실한 어떤 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우리의 율법을 어기고 마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로마 제국에 있을 때 유대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 유대교가 하나의 종교로 이게 허락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배당, 우리처럼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공산치 하나 이런 데서 함부로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허용이 되면 국가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방해한다면 저희가 법적으로 이것을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이걸 할 수 없고, 왜냐 이건 공적으로 국가에 허락이 된 공식 예배고 이거는 하나의 공식 기관입니다. 이거를 함부로 자기 기분 내피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종교를 외친다는 것이에요. 고대 세계 새로운 종교라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증거입니다. 로마는 전체 식민지 국가를 다스리는 어떤 그 로마 제국 속에서 폭동이나 위험한 사상에 있는 것을 매우 경계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로마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어떤 사상, 철학, 종교는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 새로 종교, 이 나사렛 종교, 좀 심한 얘기로 연병과 같은 이러한 자기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것을 판결을 내서 금지시켜달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유대인들은 매우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항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강력히 요구하는 게 있죠. 이제 더 이상 육신에 보이는 할례는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는 육신의 그 유대인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할례, 십자가의 주님의 그 믿음,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더 이상 구원의 문제가 육신의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큰 선언을 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신성모독으로 여겼던 거죠. 왜냐? 그들에게 이 할례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린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저도 이스라엘 있을 때 많이 느꼈지만,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매우 꺼려합니다. 거의 율법적으로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부정한 음식을 먹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같이 앉는 거나 식탁 교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같이 식사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 경계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혁명 같은 내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악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경계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내세우는 순간부터 여러분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민감하게 이런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 싫어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우리만의 정체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만이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만이 축복된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No! 예수 안에 누구든지 이 믿음 안에는 모두가 웰컴, 환영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종이나 자유인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고대 구약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더 이상 예루살렘의 어떤 육신적인 물리적인 성전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즉 우리 안에 텐트를 치신다. 성막을 만든다. 성전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는 얼마나 특권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새벽 마치고 항상 특정한 사람에게 무릎 꿇고 나와야 됩니다. 고해성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직접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얘기하니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와서 예수 안에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 주 11시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구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창조, 새로운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이 2018년과 다르듯이 예수 믿는 새로운 생명은 새 피조물이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도 주기적으로 이 피가 다 바뀝니다. 우리의 몸이 뼈마디가 다 이 세포가 바뀐다는 의사의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의 몸도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주님 안에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창조, 새로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저항해서 이들은 새로운 종교를 가르치는 이단이다, 한마디로 신천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을 제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노마 총독이 얘기합니다. 갈리오가. 이 얘기가 중요한 게 노마 총독은 이게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총독이 얘기했다는 것은 로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오늘 이 얘기는 매우 중요한 법적인 판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재판의 판례가 중요한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죠? 어떤 판례가 나오면 항상 다른 재판에 이게 판례가 되는 것입니다. 2009년 어느 날 여기 이런 문제로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이렇게 선고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선고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로마 총독 갈리오의 판결이 이제 이 사람의 얘기는 앞으로 모든 이 아가야 지역에 하나의 법령처럼 이제 이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해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어떤 판정이 내린가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자,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의 이 고소를 각하시켜 버린 것입니다. 너희는 근거가 없다. 14절에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볼 때 전혀 정치색도 없고 뭐 새로운 종교라고 그러지만은 뭐 로마 제국을 뒤엎는 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들어보니까 지극히 너희들의 내면적인 종교적인 어떤 문제일 뿐이지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그냥 가라 하고 쫓아냅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갈리오는 총독을 통해서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다 이제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만약 누가 핍박을 하면은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데 왜 당신은 나를 핍박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정당성을, 복음을 전하는 어떤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판결의 판례가 되는 거고요. 최소한 그리스 이 남부 지역, 이 아가야 지역에서는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 핍박을 하면은 핍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걸 내가 법적으로 맞서고 대항할 수 있는, 로마법에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걸 도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도 인생을 보면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그의 인생의 40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40편은 다윗이 정말로 그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적어놓은 시편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부르짖음 히브리 원어는 나의 절규, 나의 피 맺힌 소리, 이렇게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힘들어요가 아니라 피 맺힌, 주님 제가 이러다간 죽습니다. 원수들이 그냥 만만의 원수들이 나를 치고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게 사실 시로만 들리죠? 실제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같은 그런 길을.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일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주로 피한 데가 유대 광야와 그 일부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험악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사는 사람은 혼자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곳을 수시로 돌아다닌 거예요. 놀러 다닌 게 아니고 뭐 하고 다녔죠? 피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긴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얼마나 기막힌 소리 많이 듣습니까? 기막힌 강요. 정말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기가 막힌 말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뭐 했다더라, 우리 장로님 뭐 했다더라. 밥 먹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밥 먹고 회사에서 일만 했는데. 기가 막힌 얘기들이 오가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웅덩이를.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을 어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수십 번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상 내가 정말 한 일이 아니면 당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별소리가 있어도 내가 안 한 거면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당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을 건져낼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나를 걷게 하십니다. 반석은 뭐죠? 내가 다리를 디뎌도 빠지지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한번 그 웅덩이를 가보니까 이게 5월, 6월 달 이게 비가 와가지고 흙탕물이 막 이 임시로 판 그 구덩이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지나면 뻘은 다 깔아앉고 맑은 물만 쫙 떠오릅니다. 그것을 비 안 올 때 다 마셔요. 물을 다 마시면 뭐만 남을까요? 이 뻘, 진흙이 남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빠진 것입니다. 형들이 거기에 빠뜨려 버린 것이죠. 다행히 물이 많지 않아서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건져서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을 건지셔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같이 싸우면 근데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못 나옵니다, 여러분. 버티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했더니 그 돈 주고도 못 가는 최고의 대학, 교도소 대학을 나옵니다. 거기에 최고의 교수들이 앉아 있어요. 궁정의 최고의 사람들이. 요셉이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가서 보니까 궁정의 교수들이 쫙 앉아 있어요. 다 배우고. 여러분, 요셉이 그냥 어느 날 국무총리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거기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큰 것으로 더해줄 줄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과 6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과 6절.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것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목사님 5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서 두 증인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공통적인 해석의 결론은 이게 교회를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즉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어떠한 어두운 세력도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 어떠한 말이 있더라도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이제 손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세고 뭐 알통 센 사람이 센 것 같은데 큰일 날 소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존 낙스라는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기도하니까 남쪽의 영국의 메리 왕이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거리가 꽤 되는데도 북한과 남한 같은 사이거든요. 영국도 우리나라하고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이 존 낙스가 기도하면은 영국의 여왕이 그냥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두려움이 그냥 제발 좀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서 좀 이거 좀 막아달라고. 여러분 기도에 무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마귀가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약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 갈리오라는 로마 총독을 통해서 이런 판결이 내리게 했을까요? 분명히 새로운 종교로 다 이 사람들을 다 금지시키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자유를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따라오겠습니다. 주님의 약속 지킴, 주님의 약속 지킴. 주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추측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조금 앞선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바로 윗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미 고린도에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오늘 세상의 법정에서 증명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점을 제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무엇을 느꼈냐? 우린 대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막 눈에 번쩍번쩍 보이는 어떤 기적과 그냥 막 큰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99%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자주 안 베풉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갑자기 태양이 멈춘다든지 달이 멈춘다든지 갑자기 겨울이 봄이 온다든지 이런 걸 의미합니다. 뭐 돌덩어리가 떡이 되고 떡이 돌덩어리 되고 이런 기적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왜냐? 하나님이 이 자연의 이 평범한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깨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보여주실 때 역사하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뭘 통해서 역사하죠?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일을 해가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아닌가요?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게 역사하시. 이 추위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따님, 여러분의 자녀들, 동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나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 내 인생이 다 해갈 때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 사람 못 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있을 때 많이 보셔요. 그 유명한 얘기 있죠? 있을 때 잘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을 하면서 오늘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갈날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날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육신을 뵙기 때문에 제한이 되고 이제 직감적으로 알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알고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자꾸 주님이 죽겠다고 그러고 떠나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엄마 이제 가야 돼, 준비해, 아빠 이제 가야 돼.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가지고 덜덜덜 떨고 제발 가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줍니다. 이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셨고 이 이기신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기적처럼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을 뒤안길을 보면 다 하나님이 관여했던,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는가. 내 눈물과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강하게 담대하시고 오늘 이 모임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